여러 번 부탁을 드렸을 때도 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자세, 복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듣는 성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격을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에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말씀의 본문은 3장 6절로부터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롯기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롯기의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연도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벨론 이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윗 왕이 등극한 이유 그리고 아니면 다윗 왕이 죽던 그 시기쯤에 이 룻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이 룻기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사사시대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다시금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이 늘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사사기 후반에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로 갑니다. 그 배경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요. 물론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땅의 레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있었던 그 여인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상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만큼의 인격적인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지, 그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의 출생의 여인을 첩으로 들여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아비 집으로,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달을 그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어찌하여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자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이방, 그 나그네로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과 상관하려고, 즉 행음을 벌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밤새 그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보이고 그리고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땅으로 돌아가서 그 첩의 시신을 12동각을 내요. 그리고 그 12조각을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여인의 그 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밌게도 룻기의 시작함과 동시에 사사시대에 동일하게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무언가가 암시적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여자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룻기를 이끌어 나가는 여자 주인공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려요. 사사기에 있었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사시대의 여성들의 그 가치나 위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룻기 저자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 여성을 부각시켜요. 남성은 다 죽여버리고.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저작할 때 굉장히 재밌는 문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 B-1, A-1 이런 식으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데 룻기의 4장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재미있게도 10명의 조상들이 나와요.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그 한 가족의 남자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룻기 마지막에 그 10명이라는 10이라는 동일한 숫자를 세우세요.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룻기의 어떤 개념하고 전혀 어쩌면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이고요. 그 기업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그리고 그 기업과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룻기에 들어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사랑, 한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이제 룻기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나죠. 흉년을 만나서 그 베들레헴 땅을, 유다 땅을 떠나요. 그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흉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든 흉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누구의 꿈을 풀어대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죠. 풍년과 흉년, 그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민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을 형성을 해요. 흉년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에서도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등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세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역사를 하세요. 말씀도 하시고 능력도 보이시고. 그런데 룻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를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면에서 묵묵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지, 그 구속의 일을 이어가시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로 흉년이에요. 자,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을 데리고 가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이름 너무 좋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죠? 그 시대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나도 놀랍죠. 그런데 그 자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던 그 땅을 벗어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간다? 너무나도 웃기지 않으세요? 이 당시에 신의 개념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들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 마을에 신이 하나 있고, 이 마을에 신이 하나 있고, 이 마을에 신이 하나 있고, 즉 부족 개념의 신이에요. 민족 간의, 민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 개념이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곧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 이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던 그곳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다른 지방에 가서 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통치가 아닌 그 지방의 신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뜻이에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죠? 빵집의 빵집. 또 이 제목에 이 이름에서부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빵집에 빵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빵집에 빵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 땅,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올 때에 한 고백이 있어요. 뭐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풍족하다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서 나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득 채워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집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 기간이, 우리는 그 기간이 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뭐 어떻게 살아서 10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땅에 전체적으로 머물렀던 것이 10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10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룻과 함께 돌아오면서 어땠을까요? 자신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룻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자신이 모압 땅에 있었을 때 나그네요, 이방인이지만 이제 룻은 반대로 시부모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신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압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서 명령을 하세요. 모세야, 모압 백성과 암몬 백성은 절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즉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물며 여자가 이 사사시대 여성의 위치에 보셨죠? 그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오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오냐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을까? 그런데 그 내용은 없지만
잠시 후에 살펴볼 어떤 대화 중에 아,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 며느리가 얼마나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아냐. 남편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내가 가득 채워서 나갔던 그 재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며느리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살폈다. 그런데 그 지극정성으로 살폈던 그 단어가 선대했다라고 나오죠. 1장에. 그들이 나를 선대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선대했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아시죠?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단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헤세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헤세드는 생명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이 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를 선대했는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가 시부모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인애로 보살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이제는 풍족하게 되어서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가죠.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땅이 마침 보아스 땅이에요. 이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자예요. 이름의 뜻이 바로 유력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자예요. 어떠한 면에서 유력하냐?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도 유력해요. 이 자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에요. 즉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어요. 한 낯선 이방 여인이 보여요.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자는 이러이러해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며느리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 가운데 그 이야기를 친히 보아스가 해요. 룻에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시므에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부모의 고향을 떠나서 고국 떠나서 어떻게 왔는지 다 이미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축복은 12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12절은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왜냐? 내 조상,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들이 직접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품어서 업어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를 그렇게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로 직접 친히 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그 축복을 지금 룻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투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어있는 그런 상투적인 언어일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단지 종교인으로서의 그냥 처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처신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적 처신, 종교적 언어.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언어를 하고 내가 이런 종교적 처신을 한다고 해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치유를 받거나 회복이 되거나 위로받거나 용기를 받지 않아요.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이 종교적인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에 앞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 말이 상투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상투적이면 큰일 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장에 있는 3장 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이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그 말하고 같은 의미인가 놀랍죠? 그런데 여기에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옷자락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개와.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로 날개 밑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내게 상을 베풀고 보호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개가 알고 봤더니 보아스의 자기 자신이 옷자락이에요. 자기 지금 발치에 누워있는 그 롯 여인이 지금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자기의 그 옷자락으로 롯을 덮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덮으실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서 롯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종교적인 상투적인 메시지가 아니죠. 말이 아니죠. 자신이 직접 그 인애를 베푼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기서 또 헤세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날개라는 이 단어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말씀을 보면서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왔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날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그렇게 놀랍게 사용한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4장에. 말라기서 4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로부터 그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픈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그 치료의 광선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발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발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날개예요. 여호와의 그 치료가, 광선이, 해같이 빛나는 그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여호와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치료라는 단어가. 바로 보아스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정작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본인 장본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롯은 보아스가 그렇게 2장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에 온 내게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산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님, 당신이 요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그 하셨던 말씀을 제게 행해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이 룻기를 통해서 룻이 고백한 것이 몇 개가 있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에 못지않게 이 고백, 당신이 그렇게 축복한 그 축복을 당신이 내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을 내게 베푸십시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4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4장에. 그 유명한 살몬이에요. 살몬이 뭐 그렇게 유명하냐?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그 라합과 결혼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살몬의 뜻은 덮다예요. 이미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덮은 이방인. 라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창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민족을 배신한 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창녀였다며 살아남은 자가. 여호수아 6장 이후로 라합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이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서. 누구에도 안 나와요. 살몬만 나와요. 그런데 살몬은 이미 아내를 덮어요. 아버지가 이미.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기원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헤세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 여인보다도 못한 자들이죠. 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 보아스가 룻을 그의 날개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으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에요. 기업, 땅. 그리고 희년이에요. 희년. 그 땅을 어찌해서 잃어버렸을지라도 희년의 때에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안에 이 기업과 그 기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회복이 바로 헤세드의 그 은혜의 날개로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자녀가 생기죠. 그 자녀가 누굴까요?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행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조차도 여호와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헤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뒤에서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헤세드를 가진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이 왕이 없어서 부르짖었던 그들이 첫 번째 구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요구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애다 요구한 너다 하고 사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떻게 되죠?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셨던 왕, 하나님의 기업과 희년과 하나님의 통치를,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룻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울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가운데 너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지,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된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그 왕 다윗이 그 메시아의 왕국에 통치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그 헤세드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기업 이을 자가 됐어요. 하늘의 기업 이을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헤세드를 통해서 상투적이거나 종교적인 행동과 말이 아닌, 상황 처신이 아닌 보아스처럼 내 옷자락으로 덮는 거예요. 내가 덮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아픔 있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우리 은서자매 그 찬양 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돼요. 원한 피는 저 대신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함이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위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무슨 타인의 도움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에게 타인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때문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잘것없는 모함 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좌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늘 모함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그 회중에 둘 수 없는 존재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천인 햇새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무엇입니다. 하나님, 늘 좌절하며 그 자리에 앉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실망 가운데 있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나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낱낱이 나의 낮아진 것 고백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남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포자기하며 실망하며 좌절하였던 나였지만 이제는 주의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강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셔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용기를 붙들며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과 특별히 방콕 온누리 교회와 이 땅 태국 위에 또 복음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